영어로는 뉴커머 혹은 비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를 오시거나 아니면은 전도를 해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어떤 이유로 중단했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교회에 신앙이 잘 맞지 않고 교회가 와야 되거나 흩어져서 교회를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새가족부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새로운 교회에 왔을 때 정착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예배를 마치면 새가족부에서 모이잖아요. 새로운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그런 거 안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물어봤어요. 식사하고 대화하다가 형제님 자매님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자매님이 벌쩍 일어나더니만은 벽으로 가서 얼굴을 돌려대더니만은 막 울어, 큰 소리로 막 울면서 혼자 하시는 말씀이 친정집 같은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외치시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 말 뜻이 짧은 4마디 말처럼 하셨지만은 제 가슴에 너무너무 이렇게 아프게 들리더라고요. 10년인가 20년인가 옛날 다니던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헌금도 하고 정말로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거기서 뼈를 묻으리라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교회를 등지고 떠나와야 되는 그 아픈 마음이 저에게 너무 이렇게 아프게 느껴졌어요. 지금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는 자매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때 2가지 느꼈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렇게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도록 더 많이 관심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돌봐야 되겠다. 그때 제가 2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제 문 앞에 가면 이렇게 무궁화 나무가 번성해 가지고 꽃을 거의 여름 내내 피우는데요. 무궁화 꽃이 아름다워 가지고 제가 매년 봄만 되면 그렇게 잘라 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막 꽂아놨습니다. 작년까지 3년째 했는데 3년째 실패했어요. 무궁화는 잘 살거든요. 2월 달에 꽂으면 다 죽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심어 놓은 것은 잘 살아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꽂아 있는 건 잘 살고 왜 교회에 있는 무궁화 나무는 살지 않고 죽는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상추를 갈아먹고 고추를 갈아먹던 부드러운 흙에다가 꽂아 놓으니까 그 연한 뿌리가 이렇게 잘 뻗어가서 살고, 교회에는 땅을 안 파고 잔디밭에다 쿡쿡 꽂아 놓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것은 나무를 꺾고지하거나 옮겨 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피칸나무를 사다가 어디다가 이 피칸나무는요, 우에가 요만하면 뿌리는 1.5배는 돼요. 피칸나무는. 그래서 피칸나무를 심는데 제가 이렇게 장단지까지 올라오도록 이걸 파야 됩니다. 삽으로 못 파요. 기계를 빌려가다가 뚫어가지고 파는데, 와, 그냥 이만큼 봤는데 그 옆에가 시멘트 같아, 돌이. 거기다 심으면은 피카나무가 죽어요. 뿌리가 잘리고 실뿌리가 잘라지고. 근데 그 딱딱한 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홈디포 가서 탑소일을 사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이렇게 많이 주변에 이렇게 넣고서 이렇게 심었어요. 우리 교회 새가족이 왔을 때 얼마나 낯설어요. 옛날 교회가 또 얼마나 그립겠어요. 신앙도 낯설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낯설어. 새가족은요, 어떤 사람이 힐끔 이렇게 째려보기만 해도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줘야 되고,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새 가족부의 사역이에요. 80년 전에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한 10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아이입니다. 교회 가는 애들을 방해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근데 어쩌다가 교회를 한번 우연히 나오게 됐어요. 아무리 교회지만은 그런 아이들 나와서 막 애들 때리고 싸우고 심술 부리고 그러면 다 싫어하거든요, 교사들도 다. 근데 월터라고 하는 초등학교만 졸업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주일학교 보조 판사 한 분이 그 아이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말을 걸어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놀이터 가서 같이 놀아주고, 상담도 해주고, 교회 나라고 이야기하고, 몇 개월 동안 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고, 나중에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바로 우리 도시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의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라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이 계셔서 그 신학교 신방 갔더니 그 큰 기숙사 그 건물이 하워드 핸드릭슨 건물 맞죠? 박 전사님 맞나요? 그렇죠. 그분이 60년 이상을 DTS에서 가르치면서 책을 18권 쓰고, 그 척수인들이라든가 제레미야스라든가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 굴지의 목사님들이 제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60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십 개의 선교단체, 기독교 단체가 생겨나고, 4년 전에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목사로, 설교가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에요. 그 월터라고 하는 그분의 세심한 돌봄과 사랑과 관심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어떻게 탄생하겠어요? 인도의 성자요 영웅이요 힌두교 지도자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하트마 간디. 그렇죠? 마하트마 간디. 영국에 유학해가지고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인데요. 영국에 유학할 때 우리 조국의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받고 하는 이 악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상이 필요하다 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백인들이 출석하는 영국 교회에 갔다고 해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웬 동양에 까무잡잡하고 작은 사람이 오니까 내쫓으면서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 오는 데가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들 그런 인종이 드리는 교회로 가라고 내쫓았대요. 그때 절망을 했대요. 기독교가 우리의 민족의 병을 고칠 수가 없구나. 마음을 다쳐서 그 다음에 교회 가지 않고 힌두교의 지도자로 남았다는 거예요. 어떤 흑인한 사람이 꽤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회를 찾아갔더니만은 그 앉아있는데 백인들만 참석하는 교회인데 내쫓으면서 당신들 교회로 가라고. 그 흑인이 쫓겨나가지고 담벼락에 울면서 예수님 저는 왜 저기 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가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울지 마라. 내가 쫓겨날 때 나도 쫓겨났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을 친절하고 최고의 사랑으로 관심으로 정착하도록 환영해두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인 한 명 더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교회 커져서 뭐 하려고요? 교인 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기들과 가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놀다온 그 탕자를 말 한마디 책망하지 않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일진데, 교회는 누가 오든지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VIP로서 환영받고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가족부 사역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새가족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을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왜냐하면 바나바는 교회에 정착하기에 가장 어려웠지만 교회에 정착하여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요, 교회에 개척한 사도 바울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사역자로 입문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에 시각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 그는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안수하여 시각이 열리고 음식을 먹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도마 어느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제자들에게 브릿지가 돼서 소개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어요, 안 믿어. 가짜로 믿어서 우리 잡아가려고 한다고 오해해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건 누가 했습니까? 바나바가. 바나바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동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는지. 그러니까 새신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야,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하니까 쫓아가서 다 알아본 거예요. 관심.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자 핍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생겨서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불꽃이 튀기면 거기서 막 불이 나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이 흩어졌어. 그 중에 한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도 좀 보여주세요. 혹시 안디옥.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7명의 안수받은 집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안디옥 북쪽에 보이죠? 600km 예루살렘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나바를 파송해요. 24절만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 1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어나서 교회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다 훈련시키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하고 다 양육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하는 것이 10년 전에 봤던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자기의 고향 저기 터키의 남쪽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 피난 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초야에 묻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700km니까 750리입니다. 그 곳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요. 25절 26절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로쳤고,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가 없으면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바나바를 통해서 선교사로, 담임 목사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10년 동안 고향 초야에 묻혀있던 사람이 등장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오늘 설교 제목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 바나바입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 되자고.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하시겠어요? 당신은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남 부인한테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당신은 바나바이십니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이렇게. 바나바야. 우리 교회 25명의 바나바들, 25명의 새가족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그냥 사역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훈련받았어요. 민도신 목사님이, 조철임 목사님이 어떻게 새가족이 올 때 그들을 섬기고 관심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들을 잘 돌볼 것인가를 훈련받고 다 그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새가족고 25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나바의 열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새가족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저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5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도 할 때마다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5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요, 일이나 과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딱 주어지면 사람은 안 보여. 그 일의 목표만 보여요.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것도 동원하고 저것도 동원하고 하면서 약간 방해가 되는 사람 막 쳐내기도 하고 그 일을 달성하기는 하는데 큰 일을 그런 사람들이 달성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줘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 나에게 주어진 과업이 좀 늦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뤄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기에 바나바적인, 그러니까 저는 일 중심이 아니라 저는 사람 중심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바나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인터넷 같은 데 가서 필명을 쓸 때는 제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러기 미국 사람 만나서 제 이름 얘기하면 발음하기 힘들어요. 인규노 하면 인기노 뭐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그냥 바나바오 이렇게 해요. 저는 바나바를 참 좋아하고 바나바 같은 그러한 그 캐릭터를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일 중심의 사람이 보기에는 답답해요.
추진이 안 돼, 일이. 왜 이렇게 확확 해버리지? 꾸물거리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다닐 때는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목회할 때는 제가 추진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다 끌고 가야 되니까.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때 누굴 데리고 가느냐면은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주인집의 아들입니다. 나이가 어린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담임 목하면서 마가 요한을 잘 양육하고 키우고 성경 가르치고 자기 아들처럼 잘 이렇게 돌보다가 1차 선교여행 갈 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 2층이니까 얼마나 부자니까 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가가 선교여행 가다 고생되니까 먹는 것도 힘들지 피곤하지 하니까 돌아가 버려요. 젊은이가 선교여행 갔다가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중간에 돌아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시겠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유, 고생을 안 해서 그렇지. 다음에는 잘할 거야. 그러니까 양육이 필요하지. 내가 더 도와줘야지. 다음에 또 데리고 가야지.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울은 일중심이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안 돼. 저런 정신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해. 다시는 안 데리고 가. 상도 하나 봐라. 바울이 그런 사람 같아요.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출발할 때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부딪힙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 사람을 내치지가 않아요.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줘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오랫동안 인내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줘요. 바울은요, 일중심이기 때문에 선교라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어요. 이근희 집사님은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얘기하셔야죠. 네? 일중심이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일중심. 김성호 집사님은? 사람 중심으로 바뀌려고 한다 이거죠. 옛날에 일중심이었는데 2부에 뵐 때도 3번 물어보니까 두 분은 저는 바나바 쪽입니다 하니까 어떤 자매님은 저는 바울입니다.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저한테 이렇게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 참 좋아해요. 사울 같은 사람은 저하고는 좀 안 맞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너무너무 외로움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빨리 나한테 와라, 고독 가지고 와라, 성경 가지고 와라,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 대만은 얼리 떠났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스타일의 리더십을 가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가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키워주고 돌봐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찾을 정도로 이렇게 화해시키고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일을 좀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재원 목사님이 이제 4월 첫 주에 한국 돌아가시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고별 설교하셨어요. 근데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늘교회 온 지 4년 되는데 하늘교회 처음에 올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내보내는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제자훈련시키고 성경으로 막 가르치고, 그래서는 사역자로 만들어서 막 뭔가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정말 긴장감이 이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늘교회 와보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과 같은 곳이고 서로가 정말로 존경하고 격려하는 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설교할 때 서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본명이 아니라고요. 별명이라고. 별명이요. 닉네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46절 다같이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위로해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아유, 쟤는 위로의 아들이야. 쟤는 아주 그냥 격려의 아들이야. 격려의 자식이야. The son of encouragement, the son of consolation. 영어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거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같이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막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나를 만나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나하고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은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요 빨리 막 헤어지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같이 있기가 힘든 사람 있죠. 분명히 주변에 한두 사람씩. 김선호 이사님 그전에 그런 분이었었는데 지금 아닌 거로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 소문났어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스윗하고 많이 변화되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들은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보고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그런 사람 돼야 돼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뭔가 까칠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거 남편이 사지를 바꿔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편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으면. 손 들 리가 없죠 여기서요. 위로하고 격려. 그러니까 자기의 논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다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출교당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자기 유일한 재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버린 거기 보니까.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어요. 착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했어요. 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착한 것이 뭔지 알아요. 어떤 것이 착한지 알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와 같은 한국의 한 TV 프로를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70 넘으신 분이 참 착하게 생겼어. 그런데 소양강인가 춘천댐인가 하여튼간 배를 타고 1시간 가요. 도로에서 걸어가면 2시간을 산 넘고 내건너서 가야 되는 정말 화전민들이 6, 7가구 모여 살다가 다 떠나고 혼자만 거기서 집을 지어놓고 사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 폐가들은 막 너무너무 험하게 생긴 집들이 있어. 그래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 떠나고 혼자 사십니까? 세상을 떠난 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가 어떤 분이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가 그 아기를 1살짜리, 3살짜리, 뭐 4살, 5살, 9살, 5명을 놔놓고서는 아내가 1살짜리 아기 젖을 먹이다가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아내가 그 아기 젖 먹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대요. 자, 일주일을 대성통곡했대요. 아내를 살려보려고 물도 먹여보고 물 먹는다고 살면 다 살게 그러고 막 몸도 씻어보고 근데 아내가 결국은 싸늘하게 식어서 죽었대요. 젖동량, 말이 젖동량이지 아기가 젖을 얼마나 자주 먹는데요. 젖동량을 먹으면서 5명을 키우는데 주변에서 하도 불쌍하게 봐서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서 재혼했는데 재혼해서 온 자기 아내가 얼마나 착한지 세상에서 그렇게 착한 여자를 처음 봤대요.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5명을 키우는데
5명의 아이들의 입에 뭐가 들어가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들보다도 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을 다 키워서 출가시킨 다음에 산속 가서 살자고, 아내가 너무너무 전원생활을 해서 여기 들어와서 아내하고 정말 2년 동안 이 집을 지었는데 7년 전에 아내가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아내를 저기다 묻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 장소를 내가 어떻게 떠나느냐고. 5명의 아들, 딸들이 자기 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마다 더 많이 통곡하고 더 많이 그리워한다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지만 7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구름 올라가면 구름 보고 아내가 생각나고, 나무 보면 나무가 생각나, 비 올 때 아내가 생각나. 이유는 한 가지라고. 너무 착했었기 때문에. 너무 착해서. 그렇게 착해야 돼. 그런 게 착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 힘들게 하고 누구한테 상처 주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하면은 그거 착한 거 아닙니다. 그거.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 보니까 참 감동적인 기사가 났어요. 20살 먹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는데 편의점 가서 저녁 5시에 학교 끝나고 가서 12시까지 일하는데 몸이 약하고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늘 그러는데, 하루는 밤 11시가 됐는데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관심 하나 써주지 않아요. 근데 밤 11시가 됐는데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만은 어디 아프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나갔다가 오더니 뭐를 갖고 들어오더니 이거 먹어라, 해열제다 이렇게 하더래요.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먹지 못하니까 계속 울기만 하지 말고 빨리 약 먹고 아프지 말아라. 제가 술 먹은 사람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참 설교하려면 힘들어요. 지난번에는 그 화장품 회사 광고했는데 오늘은 또 여기 오는 손님들은 너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너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다. 남들 눈에 여기 있는 너는 그저 편의점 카운터일 뿐이겠지만 아니다.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아프지 말고 힘내 이렇게 하고 그 약을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는 그 약을 받아 먹고서 대성통곡했대 자기가. 이런 게 착한 거. 이런 게 비록 술 먹었지만 제가 오늘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저 자신을 봤어요. 나는 착한 사람인가? 제가 저를 볼 때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눈물도 많고 어떤 때는 제가 모질더라고요. 어떤 때는 안 착해. 제가 사람은요 누구나 착할 때도 있고 안 착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항상 착한 거예요. 항상 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 가족을 잘 돌보는가, 새 가족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정말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했어요. 착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은 큰 무리가 교회에 더하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착하기만 하고 약간 좀 어리석거나 착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은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은 자기 자신의 결점이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의로의 성령님이지만 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정착시킨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5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공하는 일을 더 기쁘게 여긴 사람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5절에 걸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나옵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주도권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도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 이름을 계속 먼저 기록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선교여행 떠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설교를 하게 되고 선교의 주도권을 쥐면서 주도권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니까 그 이후로 따라가는 바울과 바나바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이것은 마치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의 위치가 바뀐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신영호 목사님이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리더십도 저보다 탁월해서 2년 3년 지났더니만은 성도님들이 아니 오인규 목사님 빨리빨리 물러나시지, 빨리 부목사 나시지. 그래서 신영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제가 부목사 됐다면 제 심정이 어떨까요? 네.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 있던 사람 모셔왔고 자기가 설교시켰고 자기가 뭐 시켰고 자기가 주도권을 지었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의 역할이 너무 커요.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가 헬퍼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의 이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한 가지로 인하여 기뻐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교회 텃세라는 거 없어져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나온 사람인데 세상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뺄라고 해.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바나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침례 요한을 일컬어서.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설교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가는데요. 보세요, 교회 텅 비었는데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서 빼와라. 가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가 메시아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구약성경의 갈렙 같은 사람, 모세의 가장 탁월한 두 제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더 젊습니다. 믿음과 힘과 전쟁에 능한 것으로 따지면 갈렙이 후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갈렙이라면 속이 상당히 상했을 것입니다. 모든 건 내팽개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말없이 조용히 뒤에서 여호수아를 도와줘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산악지대를 주세요. 내가 나이가 80이지만 이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맡는 갈렙 같은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때는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얻으며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자기는 헬퍼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 저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인간적인 그릇으로 볼 때는 저는 바나바가 더 큰 그릇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릇의 그 크기를 키워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이 언제 왔다고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 저 사람이 믿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저걸 해,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바나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첫 번째 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바나바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 규칙입니다. 첫째, 옮겨 심은 나무가 뿌리가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해서 토양이 부드러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 누구든지 우리 교회 토양에 오기만 하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착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돼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좋은 성도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돼요?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묻지도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그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 부장이었대요. 2부 예배 드리고 좀 딴 데서 좀 사역하시는데 집사님이. 근데 새가족 부장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토양이 탁탁하게 굳어있어. 돌멩이 많고 막. 그러니까 새가족 부장을 5년 동안 하면서도 새가족이 오면은 어쩌다가 새가족이 없대요. 3개월, 4개월 돼요. 근데 어쩌다가 5개월에 한 명 오면은 이분은 뭐하러 왔나? 좀 있으면 상처받아 떠날 텐데. 그러니까 새가족반에서 새가족부 사역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그분이 왜 왔나? 갔으면 딴 데 가지.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좋게 만들어야 돼요. 건강하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인도해 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가족이 정착하고 훈련받고 사랑받고 치유받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때로는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와서 치유받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예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알려져야지.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믿음 생활을 중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나와보라고. 우리 교회 사부예배 나오는 어떤, 아까 사진 나오던데 그 지난번에 새가족 환영회 할 때 그 집사님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딸이, 자기들 부부는 다른 교회 나가는데 딸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아빠 엄마 우리 교회 한 번만 나와봐, 한 번만 나와봐 하도 그래서 딸의 소원을 왜 못 들어주겠는가 해서 한 번만 딱 나와봤대. 한 번만. 한 번 딱 나와보고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왔대요. 그냥 왔대요. 권해봐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 권하지 마시고 거기 잘 다니라고 격려해 드려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신앙생활 중단한 분들 많이 권해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면 열심히 권하고 그 교회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안 나가는 분들이 좀 권해요. 마지막 세 번째, 새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친절과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3부 예배 우리 그 새가족 두 분 오셨는데요. 두 분 이쪽에 앉으셨거든요. 우리 청년 형제님 한 분, 또 어른 한 분 계시는데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최경화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와, 대단하시네. 우리 새가족 담당 부원이거든요. 바나바거든요. 바나바. 또 어디가 틀려도 들리네요. 왜 기억한 줄 알아요? 이때 예배 끝나고 가서 내가 잘 안내해서 섬겨야 되니까 이름을 홍인석 성도님, 이기훈 형제님 기억 딱 하시네요. 저도 기억했어요. 일부러 기억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만약 예배 끝나고서 우리 홍인석 형제님이, 성도님이 밖에 나가는데 복도에 누가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홍인석 성도님, 아까 멀리서 봤어요. 이름을 불러보고 인사한다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이름을 기억하고 얼굴을 기억하고 식당에서, 복도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만났을 때 손잡아주고 미소 지어주고 뭐 부족한 거 도와줄 거면 물어보고 한다면은 그것이 부드러운 흙이 되어가지고 정착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바나바 사역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상처받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새로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바나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